올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지배하는 응보의 원리,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확한 원리와 질서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걸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 법칙에 기초해서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상하수도를 만들 때도 이 법칙에 의거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사람을 제약하고 제한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에는 다양한 법칙이 존재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인 것입니다. 만물은 이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칙들 가운데에는 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응보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건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바뀌더라도 영구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1절은 바로 이 응보의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영계에 작용하고 있는 응보의 이 원리를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 애굽에서는요, 이 농사를 할 때 흔히 봄철에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그 범람한 물 위에다가 곡식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나일강의 물이 다 잦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곡식이 나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 1절 말씀은 파종과 수확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선행과 봉사와 희생이 있으면 오랜 후에라도 응보가 있을 것이다. 이 원리를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 동양 사람들도 옛날부터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적선지가의 필유유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적선지가,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필류여경이라, 반드시 경사가 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 이 말씀이 응보의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떡을 이 물 위에 던진다, 이 말은 물 위에다가 빵 던져봐요. 물이 감사해요 그래요? 물속에 있는 고기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땡큐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물과 같이 무심해서 반응이 없는 대상일지라도 선행하고 봉사를 잘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반드시 응보가 있을 것이라는 원리를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마 좀 떠다니다가 가라앉겠죠. 물고기가 먹을 수도 있겠죠. 물가에 있는 새들이 쪼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당장 반응이 없고 감사할 그 대상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회라 해도 친절과 봉사와 희생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여러 날 후에는 반드시 도로 찾는다, 응보가 있느니라,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일, 그것은 내 귀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일일지도 몰라요. 당장 반응해요? 물이 땡큐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봉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꾸어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이 떼먹는 분이 아니고요, 갚아주실 때는요,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아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있죠, 이 응보의 원리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상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을 좀 쌓아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따라서 후일에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둔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둘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일, 이건요 때를 가리는 일이 없이
대상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가르는 일도 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언제나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겨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 날 후에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 대가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남한테 은혜를 베풀면 당장은 이득이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복이 되고 덕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든지 당장 반응이 있든 없든 그걸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이 좋은 일을 기회가 있을 적마다 행한다면 여러 날 후에는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지만 장래에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물론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분명히 응보의 세계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언제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생각을 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응보의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러한 뜻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거든요. 선행을 베푸는 일에는요,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죠. 때로는 괜히 내가 이 일을 시작했나, 지금쯤 그만두는 게 나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예, 세상은 응보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매일의 생활에서 언제나 우리는 친절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떡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그건 돌아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스트리아에 가면요, 부메랑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무가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를 딱 던져버리면요, 새가 앉아 있는데 던지면 그 새를 탁 치고 날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던지면 돌아온다. 내가요, 삶 가운데 타인을 향해 베푸는 것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꼭 돌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이니 교수, 이름 좀 기억나죠?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던 분입니다. 그때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학교를 걸어서 출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 옆을 지나서 학교를 가는데 공원 벤치에 아침부터 노신사 한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로운 노인이구나. 빵도 가져다가 나눠 먹고 과자도 나눠 먹고 커피도 자판기에서 2잔 뽑아서 한 잔씩 나눠 마시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출근하려고 그 옆을 지나는데 벤치에 그 노인이 없는 거예요. 이튿날도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이 노인들은 언제 세상 떠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장례식 날에 병원에 찾아가서 걸상에 앉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봉투를 하나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 봉투가 무슨 봉투입니까? 물어봤죠.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이 학교를 출근하며 퇴근할 때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노인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이 죽을 때 유서를 여기에 써서 넣었으니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장례식장에서 그 유서를 뜯어서 읽다가 자빠질 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레이니 교수는 자식한테 버림받고 돈이 없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 늘 와서 앉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그렇게 벗이 되어줬거든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코카콜라 회장인 줄 모르고 친구가 되어줬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쭉 써내려갔는데 얼마 유산을 주었느냐 하면요, 25억 달러를 줬어요. 25억 달러면요, 여러분, 이게 돈다발에 아주 묻힐 정도의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쯤 돼요. 2조 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코카콜라 주식 5%를 보태가지고 주면서 이 25억 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5%의 주식은 당신이 좋은 사업에 쓰세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돈다발에 파묻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내가 친절을 베푸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응보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응보의 세계입니다. 이 응보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요, 이 돈을요, 이 거금을 학교에 고스란히 다 바쳤어요. 그 많은 돈을 받은 에모리 대학교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미국 남부에 아주 으뜸가는 종합대학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레이니 교수는 16년 동안이나 그 대학에서 총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먼저 내 빵을 물 위에 던질 때 우리 하나님은 후히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잘 헤아려야 돼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노래였어요. 아빠가 집에 올 때 뽀뽀뽀, 엄마가 집에 올 때 뽀뽀뽀,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째째째, 주님 앞에 바칠 때도 째째째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째째하게 행동을 하면 째째한 게 돌아오는 겁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월 정인이가 입양을 한 가정에서 양모한테 학대를 받다가 세상 태어나서 16개월 살고 참혹한 상태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건데, 오늘 본 말씀과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언 사역자고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는데, 이 여성이죠.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있어요. 조이 출판사에서, 대학생 선교단체 조이 출판사에서 그분이 쓴 책이 2권이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리고 중보기도, 뭐 이런 영적인 책들이 출간이 되었는데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70대 한 중반쯤 된 노인을, 남자분인데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지식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근데 거기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런 은사가 나와요. 그냥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앞에 수식어를, 그게 포인트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뭐냐? 지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해야 습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나는 전혀 경험한 바도 없고 뭐 연구하고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내 심령에 말씀을 해주심으로 초자연적으로 생긴 지식을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물가에서, 야,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뭐 조사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예. 초자연적으로 그냥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때때로 이러한 은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디 제이콥스가 70대 중반 그 남자, 그 노인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노인은 내가 젊었을 때 선교사로 부른 사람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영역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내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살았다면 나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70대 중반 남자가 뭐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임하는데 너무너무 그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겠어요? 근데요, 제가 이 정인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해요. 나도 인간이니까, 걔도 인간이고, 걔 모두 인간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주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이건 뭐 지식의 말씀 수준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양부모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바꿨다.
그 양부모가 그 정인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면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요. 세월 금방 가요. 금방. 그 정인이 양모는 35살이라 합니다. 감옥에서 한 20년 살면 60 돼서 나오겠지. 그런데 세월 금방 가요. 금방 40대, 50대, 60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김동길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 95세거든요. 이러시더라고. 내가 나이가 95세인데 50대도 살아보고 60대도 살아보고 70대도 살아보고 80대도 살아봤잖아요. 그런데요, 60대가 되면요, 60에서 70살까지 이게 65세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60살에서는 70살까지 직행입니다 그러더라고.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세월 금방 갑니다. 그 정인이 양부모가 그 정인이를 입양했는데 걔를 사랑으로 양육했다면요 20년 갈 것도 없어요. 이 정인이가 10살 무렵만 돼도 부모에게 큰 즐거움과 그 자부심과 자랑거리와 기쁨이 되는 애가 됐을 겁니다. 축복을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딸보다도 이 정인이가 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되고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딸이 되었을 겁니다. 이 복을 걷어 차버린 거예요. 10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정인이는요, 이제 해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재작년이 됐는데 2019년 6월 10일 날 3.6kg 건강한 아이로 출생을 했고요. 생후 8일째부터 홀트 통해 가지고 위탁 가정에서 키웠거든요. 위탁모는 이 정인이를 기독교인이에요.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렇게 7개월 정도를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2020년 2월 3일 생후 8개월 무렵부터 양부모가 입양을 해서 그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되었어요. 정인이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출산 이후 출생신고 거쳐서 친모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을 하고 이거요 삐딱한 아이는요 그냥 갖다 버려요. 베이비 박스에 갖다 놓는 경우 있죠. 이 정인이 양모는 안 그랬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출생신고 거치고 친모 개인정보 모두 제공을 하고 홀트 아동복지회에 이 인이를 등록을 했고 정인이란 이름은 친모가 직접 외자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성이 정씨고 이름이 인이에요. 정인이에요. 얘는요, 정인이는 입양 당시만 해도 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밝은 표정의 아이였는데 미디어 팀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줘봐요. 예쁘죠? 아이가 저렇게 예쁜 애예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입양 직전의 모습이에요, 저게. 입양되기 직전의 모습. 아이가 참 예쁘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없나요? 예. 네. 이런 애예요. 제가요, 잘 키웠으면요, 자기 친딸보다도 이 양부모한테 한량없는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이 여성이 됐을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선한 이를 이 구화를 입양해서 키웠다면 하늘나라에서도 상이 컸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불과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271일 만에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겨우 16달 살다 죽었어요. 아빠, 엄마, 맘마 같은 투명한 말을 병아리처럼 쏟아내는 때 학대를 받아 멍투성인 몸으로 부서진 뼈와 터진 장기를 품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기저귀 갈아주기 자주 갈아주기 싫다고 밥도
조금 먹이고. 이거 악마입니다. 예. 그들은 정인으로 인해서 받게 될 금생과 내생의 상급을 잃어버렸어요. 절호의 기회였는데, 정인이 쟤는요 하나님이 그들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놓쳤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건 사형이에요. 그런 이 판례가 있고요. 우린 너무 관대해가지고. 그래도 나이 한 60대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보의 원리가 우리의 생애를 지배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담을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이 풍수였대요. 풍수. 명당짜리 찾아주는 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명당짜리. 그래가지고 뭐 한경도니 강원도니 전라도니 경기도니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생 동안 풍수 노름을 해서 잘 벌어먹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자기 외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얘야, 이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는 저 선반 위에 있는 풍수에 관한 책들을 몽땅 불살로 없애라 그러더래요. 그 아들이 이상해서, 아버지 그 책을 왜 없애요? 물으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아들아, 내가 그 책 가지고 이제까지 밥을 벌어먹고 살았다.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야 사실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니? 그 무슨 매자리를 잘 잡아서 자손이 다음에 복을 받는 것으로 너 아예 믿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니 저거 아예 쓸데없는 책이니 저걸 내다가 불살라 버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저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하거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어떤 일이요? 좋은 일. 이거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이걸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정인이 양부모 말을 한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면, 그게 선한 일이면, 내가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래요. 봐요, 나눠주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사람한테 자손을 베풀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숫자 8은 어떤 수냐? 이 8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은 수예요. 이 8이라는 수는요,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예요. 회복.
그리고 새 탄생, 새 출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 출발이라는 뜻도 있고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음계는 7음계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8번째 도가 다시 와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회복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한 주간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7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또 와 일요일. 일요일이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작이고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88년생 있나요? 손 들어봐요. 88년생. 저기 계시네. 축복합니다. 팔팔하게 사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8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수예요, 여러분. 예.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제가 이 7이 말이죠.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숫자 8은요. 7보다 하나 더 있잖아. 완전함을 뜻하는 7 이상으로 넘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배나 8배한테 나눠줘라.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어줘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는 생애라면 복 있는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 되도록 많은 사람을 도와줘라.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나요? 베푸는 것보다 내가 많이 보유하면 좋다.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좋다. 많이 보유하면 좋다라는 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인간의 욕심이 만든 원칙이에요. 개인이나 단체나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교인 수든 교회 돈이든 많아야 성공이다라는 이 물질적 개념이 지배하는 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임도 힘들고 교회들이 참 어렵고 또 적인이 사건 때문에 말이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참 부끄럽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대,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의 구분하시고 지금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리셋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회들을 리셋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여러분, 성경은요, 양보다는 질을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수 정예 부대에 의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이방족 속의 공격에 대비하려고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3만 1,700명을 돌려보내셨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 그러죠. 하나님은 단 300명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불과 10명의 의인, 곧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인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 그 수가 암만 많아도 의미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많이 보유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7이나 8한테 나눠줘라. 이 말씀을 더 귀한 가치로 올려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죠.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질적인 성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예. 과부의 그 두랩돈 엽전 바친 헌금을 하나님은 가장 많이 바쳤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많이 소유해야 좋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본문 2절에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즉 되도록 네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한테 내가 가진 것을 분산시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행동이 빵에 물을 던지는 것 같은 모험이에요. 금방 반응해요. 물이 고맙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시록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가 따른다고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따르나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는데 어디까지요? 하늘나라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계는 응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응보의 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 때 아무한테 행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응보가 되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구하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겸손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주의 깊게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누가 윤택해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19세기 초에 말이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챔보스 목사님은 예배당을 새로 짓는 문제를 두고 전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바깥에서 노크를 하더래요. 누가.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그 교회 다니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 존이라는 아이가 서 있어요. 인사를 하는 존한테 챔버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이른 아침에 왔느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무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아니면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건축 공급이 필요하고 건축 자재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벽돌 한 수레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벽돌공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벽돌 한 수레를 끌고 왔더래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챔버스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존을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존아, 너무 고맙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어린 내가 눈 내리고 추운 겨울 새벽에 벽돌을 가져오다니. 너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은 100만 달러의 건축 홍보보다 귀하구나.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너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이 벽돌 굽는 소년이 후에 백화점의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가 된 겁니다. 백화점을 누가 시작했어요? 존 워너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한 빌딩에서 모든 물건을 다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백화점을 시작한 거예요. 백화점의 왕이에요, 별명이. 1838년생인데 1922년에 하늘나라 가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이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은 크게 사용을 하셨지요. 훗날 그는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YMCA를 세우는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응보의 세계입니다. 한 가난하고 어린 소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일생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드린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금생에도
응보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1장 1절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죠, 이 정인이 그 사망 사건 때문에 그 목사 딸이라 그러잖아요. 아비가 목사 또 아들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그 삶이 괴리가 너무나 큰 걸 보여준 거다. 교회가 너희들을 염려한다. 우리는 이제 있죠, 이 작은 것부터 있잖아요. 이렇게 실천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당장 겉보기가 없다고 없인 여기지 말고 그 위로하고 끌어안고 이 나눠주고 베푸는 이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사실은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되고 이 축복의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적용하며 꼭 살아가고 하늘나라에까지 그 상급이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주의하여 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할 것이며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적 동의로 그치지 말고, 주여 7배나 8배한테 나눠주라 그랬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선한 일에 심으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 나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존중을 받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분이엘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앙과 삶의 괴리가 너무 큰 우리 한국교회로 인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데 이 말씀 붙들고 나부터 순종하며 7배나 8배게 나눠줘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오.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한테 복을